세 번째 시간으로 팔복 첫 번째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자로 복자인 글자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집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잘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인 것입니다. 이유는 안 물어보아도 알 것 같죠? 복이 많이 떨어져라, 복이 많이 쏟아져라 라는 의미에서 복자를 거꾸로 붙인 것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은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복을 좋아하면 안 되나요?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된가요? 기복주의라는 신앙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복에 대해 말하는 걸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을 원하면서도 겉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또 조심스러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로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까지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거침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팔복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8번 나왔다 해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가 뒤에 나오죠. 예를 들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마카리오이, 이게 헬라어로 복이 있도다라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할 때는 강조입니다.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아야 합니다. 복 받고자 기도하고 복 받고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한다면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 받고 여러분 주변의 자녀도 복 받고 여러분 이웃까지도 복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모두가 복이 있나니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째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행복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리하여 천사에게 명령했답니다. 이 행복을 인간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데 천사들이 심술이 났어요.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줄까? 산에다 올려놓을까? 거기도 찾을 거야. 바다 깊은 곳에 놓을까? 거기도 찾게 될 거야. 고민하다가 천사들이 안 갖다 줄 수는 없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래서 갖다 놓았는데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인간의 가슴 속에 놓았대요. 왜 그럴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다 놓으면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면 밖에서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속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가난할 때 천국이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안입니다. 내 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입니다.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 사람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심령한 가난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기도를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여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을 행한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 바쳤습니다. 저기 있는 세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반대로 세리는 달랐습니다. 성전 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세리의 자세와 기도가 더 의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겸손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죄인임을 오직 고백하고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이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남유다의 아사왕이 다스릴 때 강대국인 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왕이니까 의지할 것들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왕이니 이것저것 해볼 힘도 있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왕이니까 채통과 체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과 체면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백성들이 보거나 말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국의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역대하 14장 11, 12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되는지를 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천국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둘째로,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통은 개인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사건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서 울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울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신령한 애통이에요. 신령한 애통이라는 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애통이고 또 하나는 남에 대한 애통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자 심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의 주관자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 내 문제보다도 죄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모두 이 애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바울입니다. 신실했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하여 삶이 무너졌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방심의 틈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틈, 옷, 팀, 명. 기억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틈, 옷, 팀, 명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틈을 보였어요. 그 틈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욕이 들어왔고 그 정욕이 또 다른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죠. 자신의 신실한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고, 그래서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가 이런 죄를 저지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윗도 이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죄에 대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총명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고집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애통은 다시 말합니다. 왕을 빼앗겨서 가난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그 애통입니다. 그 애통 가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다윗은 더욱더 왕이 되었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나약함에 대해서 애통했습니다.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환경 때문에 자꾸 신앙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해야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한 마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번에 바자회 한대, 이번에 달란트 시장한대, 그러니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라는 선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마음은 무슨 게임이나 하자, 놀자, 먹자, 마시자. 두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바울이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과 세상을 쫓고 싶은 정욕의 마음이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통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죠. 로마서 7장 24절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애통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죄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애통, 신령한 애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뒤에는 회복이 임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 남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죠. 반드시 이어집니다. 십자가처럼.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 고통, 질병, 가난 함께 애통해야 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타인, 불신자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곡식도 끊고 곡물도 끊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민족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애통도 있습니다. 바로 아들 어거스틴을 향한 어머니 모니카의 애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거스틴은
성자가 아니라 탕자로 살았습니다. 방탕아 중에 방탕하였죠. 날마다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요. 순간은 즐거웠지만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허무함과 공허함이 따라왔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 잠깐의 즐거움이 따라오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죠. 몸은 말라가고 죽어가고 마음은 피폐해지고 모든 삶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교훈과 설득으로 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한 건 이 탕자 어거스틴에게는 애통해야 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지친 거예요.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내 아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 목회자를 찾아갑니다. 지친 거죠. 그때 그 목회자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힘을 얻고 어머니 모니카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탕자 어거스틴이 이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해하며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그저께 금요철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철야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시편 7편이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부귀영화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 사업이 잘 된다.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데 일이 잘 풀린다. 그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도 첫 번째도 우선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잘 되고 직장 잘 다니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면 그건 더 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파고 있는 게 함정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요철야 때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잖아요. 11,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매일 분노하세요.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을 뿐이지 매일매일 보고 분노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임박했어요. 칼을 갈고 계세요. 활이 이미 당기어 있어요. 놓으면 쏘아집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금요일날 그거 놓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들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니카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진짜 잘 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 아들을 향해서 매일매일 분노하고 있어요. 이놈 아직도 안 돌아오는구나. 이놈 아직도 안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사업까지 잘 돼 보십시오. 일부터 잘 풀려 보십시오. 더 돌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를지언정 우리는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민족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응답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복으로 아는 자여.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팔복을 나누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두 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가지의 복을 살펴볼 텐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지금 소개한 두 가지나 앞으로 소개할 6가지가 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이라고 말씀하는데 복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카리오이라는 복도요, 부럽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부럽습니까? 겉으로 볼 때 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복 받을지어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저게 복이야? 저게 복이라면 별로 받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앞서 2개를 소개했는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돈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고 권력도 많고 인맥도 많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죠. 날마다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그냥 순탄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말하는데 복이 부럽지가 않아요. 애통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거 싫어해요. 웃는 거 좋아하죠. 즐거운 거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거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싫어해요. 특별히 더욱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특별히 남 더 싫어해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복이 복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지점이 오히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해하는 것이 복된 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승리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세상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의 승리를 맛보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을 복으로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2가지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6가지가
별로 부럽지 않네, 난 저런 복 받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그건 내가 세상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니야, 이게 복이야.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게 복이 있지.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지라는 걸 알고 사모한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복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93번째 시간으로 팔복1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복으로 알고 사는 정말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